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악의 도시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제 자신과 두 천사를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자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살펴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가 소돔 성에 방문해서 벌어진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럽니다. 1절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맞이하는 그 장면과 같습니다. 18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아들인 그 장면과 아주 흡사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떡을 풍성히 만들고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치즈와 우유와 같은 그 음식들을 내어놓으면서 그야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융성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달랑 무교병 한 접시를 내놓습니다. 무교병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납작한 빵입니다. 평소에 간단한 끼니를 때울 때 먹는 아주 단촐한 식사입니다. 아브라함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손님 대접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천사를 극진하게 대함으로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남을 잘 대접하고 대우하는 데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죄의 특성과 반대되는 모습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죄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그 죄와 반대되는 모습이죠. 남을 대접하고 남을 대우하고 남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물론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을 대접해야 한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담긴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극진하게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대접하는 오늘 롯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믿음에서 멀어져 있었는가 하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만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문에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성문은 그 도시의 정치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성문입니다. 그래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그가 소돔성에서 꽤 유력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에 앉아서 또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재판을 할 만큼 그만큼 유력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낯선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이런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팍팍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화려한 도시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과 경쟁하며 사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꽤 높은 지위에 이르렀지만 그의 마음은 무척이나 메마르고 각박해져 있었고 그가 믿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엿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민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손님을 모셔드렸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손님 내놓으라고 그 손님 내놓으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남자들이 몰려와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도시의 동성애자들이 지금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단지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시에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여기에 대한 롯의 반응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짤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 집에 들어온 손님 보호하겠다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손님 대신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동의 어떤 그런 중동 사람들의 손님 대접에 대한 그런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 이 납득은 되지 않지만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손님 대접을 아주 중요한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만약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과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가문의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손님을 지켜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들의 자존심이고 이건 그들의 가문의 영예가 달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소돔성에 살면서 어느새 그들의 삶의 방식에 완전히 동화되어져 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그런 롯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딸을 내어주어서라도 이 손님들을 지켜내야겠다는 겁니다. 알량한 자존심, 그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자 이런 악도 불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명예를 추구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죄악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그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타락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타락한 소돔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이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도 어느새 소돔 사람들의 그 죄악과 그들의 타락한 그 삶의 방식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롯이 소돔을 선택하고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면서까지 롯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그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천사들은 롯의 손을 잡아 집 안으로 끌어들였고 문 밖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을 찾아 헤매는 이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성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병적인 이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롯을 소돔의 땅, 그 불안 땅들에게서 지켜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일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은 그 악한 소돔성에 살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롯은 하나님을 믿는 의로움 심령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소돔성의 죄악에 완전히 동화되어지지는 않았고 그들의 그 죄악을 보면서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 죄악된 성읍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롯이 상당 부분 그 소돔성에 살면서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이 그 롯이 상당히 그들과 동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롯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과 죄의 그 악한 본질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죄는 그 자체로도 큰 잘못이지만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죄의 집단성과 맹목성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 그 처음 지을 때는 그게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가져오고 부끄럽고 두렵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가 계속 이렇게 전염되어지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안정감이 생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죄가 그 집단 가운데 함께 이렇게 퍼져버리고,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죄로 느끼지 않아요. 왜요?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맹목적으로 그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는 쉽게 감염됩니다. 빠르게 퍼져나가고 결국 집단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맹목적으로 죄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공동체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치닫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너무나 교묘하고 끈질기고 그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죄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물들어 버립니다.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를 우리는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제 더욱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붙들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은혜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시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회개하고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